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5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지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흩어졌던 저희들 다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곳에 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이 준비하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감동 주시고 감화하셔서 조명하신 말씀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선포하게 싸우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종에게 주셨던 은혜를, 종에게 주셨던 감동을, 종에게 주셨던 감격을 조명하여 주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좌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봤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합쳐서 8명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노아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사실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제로 8월 마지막 주일에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대표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적으로도 아주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많은 업적을, 그런 나이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관심은 그 사람의 업적이나 그 사람의 율법에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듭났냐고, 너 거듭났냐고 계속해서 물으셨던 것 여러분 기억나실 거라 믿습니다. 가짜라는 것이지요. 그런 업적에, 그런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은 가짜다. 거듭나야 그게 진짜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 인간 쪽에서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9월 첫째 주일에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와는 정반대입니다. 니고데모는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깨닫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늘 하는 대로, 그 당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개 취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로 취급받고, 그래서 대낮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우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거기에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에게 나오는 것, 그 생명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여인은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자는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 커리큘럼에 이 말씀이 본문으로 안 잡혀 있어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병이 있건 없건 수십 년을 고생했건 하지 않았건 그건 상관이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상황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섣부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대드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판이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육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버려 둔다고 포기한 건 아니다. 내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섣부르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매일마다 문자를 저희 교단 어른 목사님한테 받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어떤 문자가 왔냐면 나훈아에 대한 문자가 온 거예요. 지난 추석 연휴 때 나훈아가 콘서트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 나훈아가 무슨 테스형 그런 거 불러가지고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나훈아가 부른 노래 중에 교회 출석송이라는 노래가 있대요. 교회 출석송. 가사를 제가 적어왔어요. 1부 때는 제가 기억만 해가지고 알려드렸는데 이런 가사예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난생 처음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셔츠도 멋도 부리고요. 셔츠로 멋도 부리고요.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남진 장로님하고 나훈아를 비교하시는 겁니다. 동시대에 라이벌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트로트 가수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어젓한 한 교회의 장로가 되어가지고 지금 많은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는 남진을 말씀하시면서 나훈아가 아직은 제자리 단계에 걷고 있고 연약한 그런 믿음의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노래를 부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가려고요, 교회 가려고요, 교회 가려고요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너무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딱 판단할 때는 남진 장로야? 우와 신앙 좋네, 믿음 좋네. 나훈아 에휴 그러면 그렇지 별거 아니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판단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을 내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떠한 회심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일꾼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지켜보자고요. 나훈아가 어떻게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을 남진 장로님과 나훈아도 어떤 직분을 얻어가지고 한 무대에서 보혈을 찬송하는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두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아유 누구는 이런데 이러냐 이런 것들을 쉽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듬고 계시는 중이시니까 만들고 계시는 중이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직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만 받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지난주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수지맞은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수지 맞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광야에서 유대인들처럼 세상의 떡에만 관심을 갖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복음서가 같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육지에 계시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두려워했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는 그 말만 하면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도 걸어오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마가도 비슷합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 넣음으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제가 선택한 이 본문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배로 가려던 곳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즉시 그곳에 도착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힘이 아니라 유일하신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오병이어 기적과 동일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그 많은 무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올라 즉시 그곳에 도착했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즉시, 순간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지요, 많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주님이 오시면 즉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혹은 군사적인 자유, 그런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생의 나라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그 세상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기적이 바로 이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얻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성경 중에 구원에 초점을 맞춘 성경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더 많은 내용들을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초점을 맞춘 성경은 요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복음이 궁금하신 분들은 로마서를 보십시오. 그 로마서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로마서의 축소판인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어디에 나옵니까?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 거룩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끼리 갈등할 때 봐야 될 성경이라고 한다면 빌립보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판단하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의 편이냐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좀 격앙된 어조로 쓰고 있는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직분을 교회에서 받으셨을 텐데 그 직분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건대 지난주 금요일 설교는 아직 내려가기 전입니다. 여러분 꼭 다시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직분이 직분자다워지고 그렇게 성도들이 성도들의 은사로 활용되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옆길로 빠졌지만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 마리씩 준 것도 아니고 떡 한 개씩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배부를 때까지 원하는 대로 떡을 준 거예요. 5,000명이 지금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이미 세상의 떡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억지로 임금으로 만들려는 이유는 뭔가 다른 세상의 떡을 또 구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만 쫓아다니면 내가 배고플 걱정은 없겠네. 한 자리 하나만 해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뿌리치고 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세상의 것을 원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떨까 싶은데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의 것 원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고 잘 보이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피하실지 몰라요. 주님은 그거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노력하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그 자리에 올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많은 일확천금들을 여러분들한테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구원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여기서 예수님의 그런 온전한 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표라는 건 종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종류가 같고 질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숭이의 대표를 침팬지로 정하는 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원숭이의 대표를 코끼리로 정한다.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다. 이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건 자격을 수반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자격이 있으셨던 것이죠. 어떤 자격인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셔야 했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시는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신성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무슨 기적을 통해 내가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성을 조금도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럴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쫓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으키신 기적들이에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됐냐면 십자가가 쇼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했다. 그러면 십자가는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이 올라가서 아픈 척, 피 흘리는 척, 그런 척하고 죽은 척하는 그런 쇼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신 건 진짜 우리가 배고픈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신 건 진짜 피곤해서 주무신 우리가 자는 것과 똑같이 주무신 거예요. 그런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 올랐다면 아무도 그걸 믿지 않겠지요. 쇼하고 있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흘린 피는 진짜 사람의 피인 것입니다. 주님이 흘린 그 물은 진짜 이 몸속에서 나오는 그 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는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주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격 미달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자격 미달이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불경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게 신적인 능력으로 한 것이라면 자격 미달인 것이죠. 믿을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런 대표가 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신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2쪽에)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날 살펴본 말씀이지만 바울이 떠난 그 교회는 복음이 흐려지고 더 이상 그 복음을 깊이 있게 가르칠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가르쳤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성령님이 가르쳤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을 아는 자들은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였고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섬기는 일, 긍휼을 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초대교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세웠어요? 아니요. 바울이 세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잘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큰 역할을 했지만 많은 주변의 동역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워나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바울이 교회를 세워나간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여집사가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여러 가지 연보를 통하여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갔다라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리더십의 모든 것들이 몰빵되어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 받은 은사에 따라서 그 은사로 가르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대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이 땅에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동기들 목사들끼리 늘 하는 말이,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떠나신 후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는 그냥 바울처럼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주님은 그 한 사람이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선교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해가지고 김 목사 두둑하게 사례비 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절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그런 사명들이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선교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증명하신 것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신성을 사용하셨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 그건 그냥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도 안 아팠을 텐데, 신이니까요.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마치 연극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하게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다가 가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고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면 어떻게 그 무거운 시험을 다 이기셨을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지탱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천 명의 무리가 원한 대로 먹을 것을 먹고 배부르게 한 직후입니다. 사람들은 먹을 걸 해결해 주었더니 이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찰나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떡을 맛봤잖아요. 다른 걸 좀 더 맛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와요. 우리도 이걸 해야 되는,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시입니다. 다시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다시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지요? 반복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사용하는 말이 다시지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시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러. 누가는 뭐라고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냐면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반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하시는 기도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다시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하는 반복적인 습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혼자예요. 이 원어를 해석해 보니까 하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뜻은 따로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도는 따로 구별된 시간을 내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툭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기도겠지만 지금 주님이 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혼자 하는 기도예요. 따로 시간을 내서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시초라고 되게 원망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성도는 습관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삶을 지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는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구별된 시간을 내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산은 그냥 공간적인 의미, 장소적인 개념, 그런 단어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김 목사가 산에 있는 기도원 가서 혼자 기도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러 가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그 기도의 내용들 다 들어보면 세상 속에서 하는 염려들, 걱정들, 그런 기대, 그런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떡을 구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10시간, 20시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세상과 구별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걱정, 근심,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고, 이 구원을 어떻게 내가 더 튼튼하게 지켜나갈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더 잘 전하며 겨자씨처럼 빛과 소금 되어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기도에 녹여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속적인 것들을 제거한 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작업이 굉장히 길게 걸립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마음가짐을 갖고 긴 호흡을 기도를 통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내어드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자식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제 남편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제 노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자기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지를 가려고 몇 리? 10리라고 나와 있나요? 노를 저어 10여 리쯤 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는 순간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야 풍랑이 일어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로마서 1장 인사말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가 다 제일 처음 인사말이 중요하거든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인사말에. 그래서 서신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사말 부분인 것 같아요. 인사말에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은 자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바울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8장에 가니까 8장에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복음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진 노아의 방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거기는 창문만 있었는데 그 창문은 어디로 나 있었죠? 위로만 나 있었습니다. 옆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자그마치 150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거기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거의 6개월 동안 그 배 안에만 갇혀서 살았던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원체 우리 인생은 주님이 택하신 그 순간부터 방향키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내가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한번 저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어느 산에 도달해서 도착하게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인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이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되게 잘하거든요, 저 이거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이루고 있는 거라니까요. 노아의 방주 그 자체가 임마누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노아의 방주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방향키를 자기가 쥐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다 맡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 방향키가 없는데 그것을 내가 직접 운행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너무 많이 한 것이죠. 이제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코로나19라는 큰 파도가 지금 우리를 휩쓸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그깟 것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이끄심에 반항해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방향키를 가지고 잡고 또 노를 저어가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삶은 두렵기 짝이 없는 것이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고단해질 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내 삶의 방향키가 주님께 있는 사람들이 갖는 그 확신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녀들의 인생에는 사실 방향키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도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 시험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말씀에 힘입어 살 때 그것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결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삶인 것이죠. 성도의 진정한 자유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쫓을 때에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말씀, 마태복음 말씀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은 죄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밖에서 비가 억수같이 오고 풍랑이 일고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파도가 일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그 안에서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노아처럼, 노아의 가족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오르신 그 배에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며 즉시 목적지에 가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그런 즉시의 은혜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한